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인해 주님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단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바로 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세상도 인간도 완전하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그 대표였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들의 범죄는 세상에 죄를 유입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요, 죄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 또한 그 우선으로 죄로 뭉쳐져 있고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의 유입은 세상과 인간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죄의 세상 유입으로 인한 최초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먼저 첫 절인 8절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할 텐데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8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아담 또 하와가 날이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 그들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분명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25절에 근거하면 추정해 보건대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누렸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낯을 피하여 숨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죄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인은 하나님을 볼 경우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훼손된 당신의 영광을 보상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침범한 죄인은 어떻게 해요? 바로 죽이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쳐다볼 수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바로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죄 가운데 있을 때 보게 되면 우리는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세 글자의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꺼려했어요. 그리고 그를 쓰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존재인 거죠.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왜 두렵겠어요?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거니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쁨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죄진 이후에는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짓고 보게 되면 살 자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대제사장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그 지성소, 성막이 있으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죄를 지내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 그런 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제사장들은 온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 발뒤꿈치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때에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보고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고 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환난 고통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아멘.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왜? 부정한 상태에서 죄진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의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당함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어둠, 질곡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서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또한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구속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오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통해서 온전히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죄 가운데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받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편 130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죄악을 주목하신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아멘. 이 구절은 죄악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먼저 인식해야 되겠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회복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에 생기는 두려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절하고 내쫓고 그래서 단절해 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좋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계속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떠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사야서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떠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떠난 것은 우리가 그를 부르지 않았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스스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나약하고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큰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삶의 모든 분야, 여러분의 같이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경험하심,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서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으로 가게 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구원의 천명이 되고 구원의 전도자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
시간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또 다가올 예수님 오신 그날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며 아버지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또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믿고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